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사로 나와 함께 전하는 자라. 아멘. 네, 우리 이제 빌립보서 강해가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 주일날 끝났죠. 빌립보서 전체 강해가 끝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 설교 디모데후서 하고 다음 주 맥주절 설교하고 이제 다른 본문 강해 설교로 좀 길지 않는 길지 않는 장으로 정해가지고 우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수하라. 우리 먼저 우리 옆에 뒤에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수하라. 자, 여러분 부대찌개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부대찌개.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좀 유명하죠, 부대찌개가. 그래서 부대찌개 부대찌개 유명한 집들이 있는데 집에 가 보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줄을 서서 이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식사 시간만 되면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저도 한참 줄을 서서 기다린 후에 이제 먹었는데. 그래서 다양한 햄과 소시지, 물론 고기 덩어리, 또 두부, 푸짐한 채소, 라면, 사리 등이 이제 듬뿍 들어가서 저희 입맛을 그렇게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 집의 육수 이제 국물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신선한 삼겹살을 다져 넣고 엿기름을 넣지 않고 보리 고추장을 직접 담가 사용하는 이 육수가 이제 핵심이죠. 이 집의 이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노하우로 3대째 그 맛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찌개 집이 3대째까지 잘 유지되는 잘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원조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실한 충성된 그 후계자에게 그 육수 비법을 잘 전수해 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우리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네, 이제 늙어서 거의 곧 죽기 전에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썼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말년에 사도 바울이 신실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전수를 한 것은 물론 이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우리가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디모데의 상황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디모데가 복음의 일꾼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이제 디모데가 이제 고향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였어요. 이제 터키 남쪽에 있는데 거기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을 만난 후부터 그렇게 본격적인 활동을 디모데가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의 이제 충실한 동역자였어요. 서로 동역자였죠. 바울이 이제 아비였죠. 이제 거의 스승이었는데 바울의 이제 신실한 동역자 이 디모데 이제 함께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와 데살로니가 이제 그리스에 가가지고 베레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또 돌아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수년간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디모데 전서예요. 후서 말고 1장 3절에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에 가서 터키 소아시아 쪽인데 터키 그쪽에 가서 교회를 이제 세워라. 거기에 머물러. 에베소에 가서 이제 교회 거기에서 머물라. 교회 담임이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에베소에 세워진 그 교회에 교역자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결박을 당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디모데의 상태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에 특히 이제 후서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기운이 빠져 있는 모습,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화면 참고 구절에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보면은 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또 1장 6절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1장 8절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이 구절만 보아도 이 디모데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런 압제에 있었죠. 그런 핍박 소식을 듣기도 하고, 네, 또 자기의 영적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또 갇힌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네, 그런 소식도 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네. 또 2장 중반부에 디모데후서 2장 중반부에 가면 알 수 있듯이 교회 내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막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 논쟁하고 부딪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아마 이렇게 많이 낙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 눈물을 생각하며 이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목회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이게 힘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네, 내부에 외부에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 세상의 고난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어떡하나 우리 스승이 이렇게 그렇게 감옥에 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면서 낙심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크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 디모데처럼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 여러 환경과 상황과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고 감당하기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네, 우리는 두렵고 우울하고 괴롭고 낙심되고 위축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때로는 제 자신을 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현실을 보고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연약하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앞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 개척 현장에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네, 잘할 수 있을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부교역자 15년 정도 이제 했지만, 뭐 제주도에서도 한 2년 정도 또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를 봤을 때 이 길이 맞나? 그럴 때도 있었고, 이 시대에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위축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힘있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배울 수 있는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는 자신의 동역자를 위한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자, 여러분들 동료가 힘이 빠져 있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포장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위선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위해주는 마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욥이 몸이 아팠을 때 문병하러 왔지만 진정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었죠. 그냥 도리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냥 말로 정죄의 화살을 내뱉은 것을 욥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눈물로 기도하며 그의 상황을 알아주고 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네. 그냥 힘내, 너 잘 될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그 상황을, 그 상태를 알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네.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 정도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잘못된 의도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자신이 더 힘든 상황이었겠죠. 자신의 일은 돌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참 이렇게 귀한 리더가 아닌가. 네. 리더는 말과 행동에 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진정성 있게 희생하며 나아가니까 이 디모데도 자, 어떻습니까? 바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네, 디모데는 바울에 있어서 아주 충성심 있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다른 한 가지는 이 진정성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되어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안내를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 딸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럴 때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 그냥 야, 뭐 다 큰 애가 이제 뭐 기도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네. 야, 좀 그런 거 울지 마. 안 무서워. 괜찮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네. 이런 저런 이유로 무서운 게 있겠구나. 네.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볼까. 하나님은 큰 방패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나쁘고 무서운 생각이 날 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보자. 하여튼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 힘들어할 때 진정으로 위로해 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언가 값없이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힘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저도 서울광역교회에서 우리 광역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 우리 참고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자,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자, 은혜가 여기서 은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교회에서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매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짧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죽음이죠.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자연적으로 누구나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육체적 죽음 위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에게는 이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이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행복하게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구절 안 남았습니다. 우리 1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확증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정복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돈, 사람, 직장, 또 자리, 이제 애기 키우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바쁜 것들이 있죠. 해야 될 거, 일해야 되고 경기가 또 어렵기도 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은혜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도리어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서운함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실까? 아휴, 내 인생 왜 그럴까? 내 삶은.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서울가운교회, 우리 가운교회에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때로는 막 섭섭할 때가 있어. 왜 저기는 저렇게 많이 해주지?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지원 안 해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은혜가 커요. 저 대학원 등록금도 이렇게 해주시고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많이 여기 설립할 때도 다 많이 지원해주시고 사임했는데도 그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네, 서울과학교에서도 몇 천만 원 지원해주시고 우리 과학교에서도 지원해주시고 양쪽에서 지원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또 섭섭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도 어느 순간에 바쁘다 보니까 나 삶을 보면서 그냥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벌레만도 못한 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은혜를 디모데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의 고난, 어떠한 마음의 상심이 있더라도 그 은혜로 인하여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강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고상가운교회 더 많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할 때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은혜의 통로?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도 있어요. 성찬과 세례. 성찬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 은혜가 충만해지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방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그렇게 격려한 후에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포했던 바른 교훈인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은 이 뜻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또 부탁하라는 이 뜻, 이 원어를 보면은 맡기다, 넘겨주다, 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한마디로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수하기 위해 마치 전쟁터의 병사처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즉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여러분들, 이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너가 이제 회복되고 나서, 디모데가 회복되고 나서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라.
아까 우리 부대찌개 전수 있었죠?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네. 부탁하라. 네. 복음을 전수하라. 자, 어떻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바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펑펑 울면서 만났겠죠. 그러면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날로 더 풍성해지면서 어떻게 하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육을 받고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기술도 있고 충분히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냥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여기서 적당하게 살면 되는데 왜 가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런 고백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있고 교회 안에는 온갖 거짓 교훈과 사상들로 무장한 많은 그런 거센 도전을 받고 있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전수하라. 디모데 한 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고난이 뭐 세상의 고난 여러 가지 뭐 재난, 고난들 있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의미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 여러분들 요새 복음을 많이 전합니까? 뭐 전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새 더 약해졌죠. 많이 약해졌어요. 사람 눈치 보고 또 이렇게 손해되면 어떡할까? 내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은 괜찮아요. 그냥 뭐 애들 이야기, 뭐 학원 이야기, 또 뭐 어디 뭐 화장품 이야기, 뭐 그냥 책 이야기, 뭐 좋은 얘기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벽을 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마치 전쟁터의 병사처럼 열심히 가르치고 몸부림쳐야 할 것이다. 이 어둡고 거짓 교훈이, 거짓 사상이 악성 종양처럼 퍼지는 이 시대 가운데 디모데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다. 디모데, 너 한 사람이 중요하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복음과 함께 너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이다. 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예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 한 명의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동역했던 믿을 만한 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세울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앞으로의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초가 잘 세워지면은, 한 영혼이 잘 세워지면은 가정이 살고 학교가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변할 줄 믿습니다. 한 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면서 나아갔던 교회가 있는 반면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아니했던 이 교회는 자유주의 이단에 넘어가고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거짓된 교훈들이 밀려오고 퍼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간 그 병사처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수호하지 않고 전수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세상의 전신,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세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세속화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단 사상들, 모사상 다 그냥 열어버리고 그냥 행사들에만 이렇게 집중해버리고, 근데 정작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핵심적인 복음의 그 진리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든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교사 훈련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사에만 그치다 보면은 결국에는 세속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리도 잘 배워야 돼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세대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정말 여러 가지 교리들을 잘 배워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간사님도 이렇게 잘 저한테도 중등부 때도 그렇고 소교리 문답부터 여러 가지 잘 배워놨고 계속 이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또 이제 잘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잘 가르침 받고 훈련 받고 또 여러분들도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의 영혼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또 가르쳐야 돼요. 이 원리예요. 자, 마지막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면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한 구절 읽고 한 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 핵심 교리들을 잘 배워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물론 무리들도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제자들에게 집중했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에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 이 땅에서 그러면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죽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쉽지 않겠지만 교회 내부 외부 어렵고 많이 힘들 수 있다. 디모데야, 너 나랑 그렇게 전도했지 않냐? 그리고 너 지금 에베소에서 잘하고 있다. 힘 빠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너 잘할 수 있다. 힘들지? 힘내. 그리고 사명을 놓치지 말자.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잘 세우자.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게 너의 마지막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화해지고 복음을 계승하는 데 힘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